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하고 친한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우리 그러잖아. 마음에 안 들면 친한 척 한다고 그러잖아. 성이 오씨고 이름이 삼손이라는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름 때문에 늘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놀림을 받는데 2학년이 돼서 과 모임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남학생들이 자꾸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보따리 싸서 내려갑니다. 택시를 딱 탔어요. 기사가 이렇게 보니까 아가씨가 얼굴이 안 좋거든요. 뭐 화가 났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내 남자 학생들이 막 자꾸 내 이름 가지고 놀리잖아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러세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삼순이가 그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뭐 1순위, 2순위, 3순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이름 많이 지었습니다. 쉬우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진료를 딱 마치고 근데 의사가 진료 그 기록부에다 뭘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다 봤더니 이렇게 적었어요. 추장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암 걸렸구나. 선생님 제가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약 드시고 하루 푹 쉬시면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속으로 이 의사가 나한테 거짓말 하고 있구나.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추장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죠? 의사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장암은 제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그 서명을 해서 맨 뒤에다가. 근데 이름이 하필이면 암이야 또. 오해할 만하죠, 그죠? 특이한 이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이 경씨고 이름이 운기가 있더만요. 그건 뭐가 돼요? 성이 김씨고 치국도 있고 성이 석씨에도 을연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재밌어요. 성이 방씨고 귀남도 있고 성이 임씨에다 신중도 있고 빨리빨리 해석하십시오. 성이 여씨에 인숙이 있더라고요. 이씨에 강도도 있고 서씨에 팔광도 있더라고요.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좀 괜찮은 것만 뽑아봤습니다. 이보다 더 특이한 이름도 사실은 우리 어릴 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중국에서 지어줬다네요. 그거를. 대한민국 물론 우리가 지었겠죠. 그죠? 지금도 그 이름을 써요. 이스라엘이라고. 본명은 이 야곱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나죠. 쌍둥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특이해요. 또
형이 나오는데 동생이 발목을 잡고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치고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에서는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호탕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인기가 좋아요. 사냥을 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고기를 얻어먹으니까. 그 야곱은 약간 여성스럽고 섬세해요. 그래서 뭐 사냥 같은 거 안 좋아하고 뭐 칼싸움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늘 집에 있으면서 어디를 주로 갔냐면 부엌회를 짜주고 갔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남자들인데 그지? 돈 잘 벌고 부엌회 짜주고 가면 좋아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부엌회 오면 어머니가 혼을 냈습니다. 남자가 부엌을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큰 일을 못 한다고. 큰 일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형제의 인생이 바뀐 것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축복권 때문에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했어요. 아, 형은 장자라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나는 둘째라서 못 받잖아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아버립니다. 아버지가 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쇼를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외삼촌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13명을 낳고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 에스가 문제예요.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때 칼부림 났거든요. 그래서 먼저 형에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동생 야곱이 이제 갑니다. 그렇게 소식을 보내봤더니 오는 소식이 뭐냐면 형이 군대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대. 역시 남자다고. 부하가 400명이나 있어요. 여기는 군대가 없는데.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는 모르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구나. 날 죽이러 오는 건가? 그래서 머리를 써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라냐면 뇌물을 보냅니다. 뇌물을. 선물을 보내면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 놓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나 가축들을 저쪽 강저편에 놔두고 자기는 혼자 이쪽 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늘 내가 20년간 쌓은 모든 것들이 그 400명의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하죠. 그래서 그냥 거기 있었는데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밤새 씨름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이 세례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제 가야 돼. 좀 놔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 그럼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야곱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죠.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막 억척하시 기도해서 결국은 네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여러분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죠. 그죠? 그 버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천사였겠죠. 사람은 아니죠. 이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바깥쪽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중요해요. 영적 변화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 환경이 변화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요. 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의 아들이 남자인데 여자로 바꿨대잖아요. 성전환 했대잖아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제가 이름 말 안 할게요. 왜 그랬을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 얘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 맨날 먹고 놀면 돼. 근데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남자야. 남자가 싫어. 여자 되고 싶어.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했대요. 그 아버지가 막 완전히 그냥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뭐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오히려 살아보면 더 불만이 많아. 있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분노가 많아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정말 어려운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오는 거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육체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은혜를 나누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인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어느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럼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 말기, 대한제국 말기에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완용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일본의 나라 팔아먹은 사람. 혼자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매국노, 그때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지용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건택이라는 사람도 있고 권중현, 이완용 이렇게 5명이거든요. 을사오적 그러면 이 5명이 딱 금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죠. 그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이완용이기 때문에 이완용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본 이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이름이 나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줬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가 도망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울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 걔는 이름대로 했구만. 이름대로 행동하네. 나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았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사람의 잔머리는 다 굴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손도 100% 뭐냐면 이기적이고 영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의 여러 가지를 써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떠들고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분석해요. 내가 다 해석해버려. 그럼 내가 주인이잖아. 예를 들어 임금님이 어명을 내렸어. 내가 분석해. 어명이 오기는 왔는데 이게 옳고 그르고 어쩌고 저쩌고 지가 알아서 하고 안 하고 다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역적이죠. 뭐죠? 왕조 시대 같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워낙 멀리 계시고 워낙 크고 우리 감정으로 봐서 그죠?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란 뜻이거든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김준홍 목사님이 옛날에 그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뭐 자기는 뭐 그때 당시 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더나 아이스케이크 장사는 쉬워요. 통 하나만 사가지고 그냥 메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달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사세요 그러고 돌아다녔대. 그래 갔더니 엿장사 하나가 또 막 쫙쫙 엿 사세요 그러고 엿장사를 역할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서 이제 보니까 뭐 둘 다 젊은 사람이라 서로 인사를 했어. 아이고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뭐 그때 좀 장사가 좀 됩니까? 그럼 말하다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철학 서적이 몇 권 있는 거야. 엿장사가 철학 서적을 봐? 말이 아니잖아, 그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싶어서 통성명을 했어. 서로 막 대화를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이쪽도 철학과 출신이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뭐 어쩌고 누가 어쩌고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대요. 여기 괜찮은 종이 2명이 있지만 주인이 없네. 좋은 2명인데 주인이 없대죠. 그런데 김준홍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인 삼아서 평생 이제 헌신을 하죠. 그분 젊을 때 대단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살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기게 된다. 성경에 보면요,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가인이 아담의 첫째 아들인데 동생 둘째 아들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을 한문으로 풀면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정말 이쁜 여자, 뭐 이쁜 여인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가인 그러면 이 가인이 생각나서 안 돼. 믿는 사람들 가인이라 이름 지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신앙교육이 돼 있었어요. 롯이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은 어찌된 일인지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가다가 돌아보잖아.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보지 말라 그랬잖아. 또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9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습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끝내 고집을 부려서 자기 아들도 죽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사실은요. 그 시대에 그 나라가 망합니다. 왜? 출애굽하고 나서 또 군대 거느리고 쫓아왔잖아. 그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왕조가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조가 바뀌어요,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건재하지만 왕조가 바뀐다고요. 성이 이씨였던 사람이 박씨로 바뀐다고 이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 끝내 선생님을 팝니다. 돈을 받고 팔긴 파는데 돈 써보지도 못했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 결국은 야곱이라는 인생의 삶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인생의 행복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뭘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여러분 젊은 애들이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대요. 우리 어릴 때는요, 없어요. 뭐 있는 게 있어야죠, 뭐. 우리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흰 고무신은 빨리 떨어져서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검은 고무신이 뭐로 만드냐면 타이어 그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가방 없어요. 책보따리 들고 도시락 들고 이렇게 다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밥도 하루 세끼 못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먹을 게 넘쳐나는데 왜 불행할까요? 이 세상에 무엇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옛말에 공안쪽 가족 서로 뭐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은 공안쪽 가족 서로 막 먹으려고 싸울 때 그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 수단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름은 완전히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 이 사람은.
체험을 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야. 우리 그 복음 송가에 됐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시편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너의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 그죠? 밤새 붙들고 씨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잔머리 안 굴려. 잔머리 굴리고 다 해봐야 지금 에사가 400명 거느리고 와서 뭐 한번 쳐버리면 끝나버려요. 20년간의 모든 인생이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외삼촌 집에서도 나중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결국은 막 도망치다시피 도망와야 됐고 여기서도 도망쳐서 도망갔고 지금 돌아오는데 형이 지금 400명 거느리고 오니까 뭐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살아온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야곱은 완전히 바뀝니다. 돌아와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되고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물론 많이 뭐 힘들었겠죠. 그죠? 요셉을 만나는 과정, 파라오 황제를 만나는 과정, 그들을 축복하는 마지막을 보면요. 예언자로서의 축복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쫙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18년간 기도했잖아.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인 아들이에요. 어거스틴이. 근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술집 근처로 이제 옛날 놀던 거리를 지나가게 됐대요. 지나가니까 술집 여자들이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이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가거든요. 어거스틴 맞는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닮은 사람이겠지요. 그러고 지나갔대요. 얼굴은 그 사람 맞는데. 우리 복음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He's changing me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집니다. 지금은 뭐 변화가 많이 크지 않아 보여도 때가 되면 완전해집니다. 이런 노래 말이에요. 이게 율동 넣어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 그 드레스디아스 할 때 많이 불렀는데 이제 주제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살아보면 뭐 갑자기 안 변하잖아. 그죠?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자,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비포 애프터 이런 거 그죠?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옛사람 뭐 또는 새사람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이라는 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낡은 인생이었다면 새 인생을 사는 거고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인. 왜? 몸살나게 살아봐도 별거 없거든.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만 별게 없거든.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냥 뭐 70 몇 년을 그 고향에 살았는데 뭐 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점점 부자도 되면서 믿음의 조상도 되고 뭐 대단한 인물이 되죠. 그죠? 모세라는 인물도 처음에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도망쳐서 40년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바꾸고 나죠. 그리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인물도 그렇고 뭐 바울이라는 인물, 디모데 같은 인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막 그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니까 바뀐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몰랐는데 처음부터 내 인생은
전부 하나님 손에 있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거 들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게 선포적인 의미도 있지만 새 것이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유,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동을 하지 못해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요. 옛날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이 생각도 바뀌지만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뀌게. 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잖아. 에베소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날 그 어떤 습관을 쫓는 그 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신랑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새 신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20 몇 년 묵었는데 왜 새 신자를 썼죠? 이제 결혼을 하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혀 총각 시절에 그거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축복을 하는 거고 축하를 하는 거고. TV에서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라는 곳에 대해서 취재를 했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돈을 따잖아요. 돈을 딴 사람들은 집착을 한대요. 근데 처음부터 돈을 잃은 사람은 안 간대. 그 다음부터. 제가 전에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미국에를 갔는데요.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거기를 갔대. 이제 한번 해보라고 달러를 얼마씩 주면서 목사님들이 딱 풀었어. 다 잃어버렸어. 한 명이 땄어요. 한 명이 땄는데 계속 나와. 한 몇십 달러 줬는데 한 몇천 달러가 나왔어 지금. 근데 계속 나와 계속.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막 푹 찌르면서 목사님 갑시다. 또 따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돈이 지금. 있으면 그날 돈 따는 기계 있구나. 그 기계가.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얼른 와서 그 자리에 앉아버려. 완전히 그날 대박 치는 기계는 그 사람 돈을 얼마나 땄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거 따가지고 와서 이제 잃어버린 사람 돈을 다 이 사람이 다 줬어 그냥. 앞으로 줬어. 그게 목사님이라 그렇지 다른 사람 같으면 또 간다니까. 전략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처음 갔는데 그날 3천만 원을 땄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답니다. 야 이거 되는 장사구나. 나는 되는 전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되는 장사도 있더라고. 결국 이 사람요 나중에 아파트까지 팔아서 집어넣었어요. 그날 3천만 원 벌었거든. 그러면 이틀이면 6천만 원, 사흘이면 9천만 원 벌 생각이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똑똑하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당해요 원래. 적은 사람은 안 가요. 하지도 않습니다. 할 줄도 몰라. 안 배워 아예 처음부터. 사기도에 너무 어리석으면 치지를 못해요 사람이. 뭐 할 길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사기를 쳐요. 자, 사람은 자기 수단이나 자기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어렵답니다.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 그러나 반대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쉽대요. 내가 해보니 잘 안 되더라. 그래 뭐 이래도 안 되는 거 저래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포장지는 괜찮은데 그 영혼은 아직 야곱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야곱이에요. 인생의 그 모든 길의 가이드가 인도자가 말씀이 아니면 그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뭐 가능하긴 한 건가?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나나? 그럼요. 사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 인도하세요. 못죠. 그러면 참 미치긴 제대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지? 안 믿잖아, 그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안 되는데 사업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자기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천사가. 그래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이제 다리까지 저니까 갈 데도 없어. 이제 돌아와야지 뭐. 날은 샜고 가족들 옆으로 옵니다. 형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을 것 같아요. 형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아이고 뭐 전 재산만 날라가면 날라갔지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게 이런 변화된 야곱이에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맡겨버려. 뭐 잘못한 건 벌 받아야 되고 뭐 잘된 거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뭐 그냥 오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났어요? 에서가 야곱을 안고 막 울잖아요. 동생 너무 보고 싶었다고. 20년 만이야. 20년 만. 옛날에 우리 그저 6.25 때 헤어진 사람들 30년 만에 만나는 그 장면들 많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형이 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막 우는데 그러니까 형이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 선물과 안 보내도 되는데 내 선물 나도 많다. 재산 많다. 근데 군인이 400명이야. 여러분 400명 가족이 먹고 살려면 얼마나 부자여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인 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자여야 될지. 그러니까 형도 부자야. 안 줘도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이드를 하겠다, 보호를 하겠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양떼를 몰고 가야 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형이 먼저 가잖아요. 그렇게 끝나요. 싱겁게 세상 말로 하면. 자기는 너무 무서워했는데. 어떤 이야기에 하면 평양에 그 깡패했던 김익도라는 목사님, 이분이 나중에는 뭐 엄청난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였잖아요. 어느 날 험한 밤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그냥 폭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키도 크고 한데 그 놈이 쳤겠죠, 그죠? 가만히 맞고 있었대. 이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너 오늘 재수 좋은 줄 알아라. 옛날 같으면 너 오늘 죽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는구나. 그랬대요. 누구십니까? 나 김익도인데. 그 사람이 그대로 엎어져요. 김익도 누군지를 알거든.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야곱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욕심이나 야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갚버렸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라니까 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3대 족장이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족장이고 세상의 애굽의 황제를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됐죠. 일개 부족장이.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많으시니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강하고 크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귀를 누구에서 온다고요? 하나님부터 온다.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쓴 가사예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인간의 수단 방법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써야 돼요. 잔머리 굴려야 되고 온갖 생각 다 해야 되고 나쁜 짓도 그냥 가리지 않고 해야 되고 아주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안정감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한 90 넘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돼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쫓아서 내가 인생을 살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뭐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산이 빨라, 계산이. 여러분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경험 안 해보고도 어느 정도 딱 감을 잡아버리거든요. 아주 유명한 전에 제가 썼던 예화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래서 자기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 버렸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고 있어야 되는데 찾아갔더니 아주 여유롭게 뭘 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무슨 은혜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달 고민할 걸 하루에 끝난대. 끝나는 은혜를 주셨대. 머리가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벌써 새로운 물 부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났는데. 보통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죠. 이미 날아갔는데. 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쪼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근데 자기는 겉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말씀 믿어. 나 뭐 다 해. 다 교회 가서 다 하잖아. 근데 야곱이야. 여전히 야곱이야.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봤을 때 그죠? 얼마나 사는 세월이 옛날하고 다릅니까? 정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빨리 건너와야지. 아직 그쪽 편이 아니 야곱으로 살고 있어. 건너오면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지금. 전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완전히 바뀐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환경은 변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천국 시민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항상 저분 얼굴이 밝아. 누가 그랬다잖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올 때 보면 얼굴이 다 밝아. 그래가지고 교통 순경이 누가 물었다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어느 교회 갈까요? 그러니까 교통 순경이 그랬대요. 어느 교회를 가라 그랬대. 왜 그랬더니 그 교회 갔다 오는 교인들 얼굴이 밝대. 여러분 인상 쓰고 나가지 마세요. 한성교 안 옵니다. 전도면 다 막힌다. 징긋이 웃으면서 가 그냥. 마지막에 쪼कर 하나 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웃을 텐데 그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에서는 진짜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도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야곱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